전에 추락사고가 우리를 안타깝게 한 적이 있습니다. 속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재난과 피해를 당하고도 여전히 안전 문제에 대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불감증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영적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깨어서 민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애굽 땅 가운데 8번째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만드셔서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기 때문에 바로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로의 그 완강함, 완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 두셨기 때문에 바로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선포한 이후에 아주 특별한 반응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없는 반응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와 같이 재앙을 당하고도 모세와 아론에게 완강하게 대적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질타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말하는 것을 듣고 바로에게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재앙을 말하면서 모세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은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안 하면 그 재앙이 지금까지 내렸지요. 7번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메뚜기 재앙이 어떤 재앙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앞에 재앙에서는요,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뚜기 재앙에 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 때문입니다. 이 메뚜기 떼의 피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면 한낮에도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약 2600km 거리를 가득 메우는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2600km면 부산과 서울을 왕복 3번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온 천지가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덮이는 거지요. 갑자기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의 출현은
그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메뚜기는 생존하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메뚜기는 원래 무슨 동물입니까? 초식 동물입니다. 초식 동물이란 무슨 말입니까? 풀을 먹고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동물에게 직접 피해를 가하지 않지만 간혹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성질이 고약한 놈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지에 침입해서 가죽이나 의복을 갉아먹고 심지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메뚜기의 이런 엄청난 파괴력과 피해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천벌이라 그렇게 여길 정도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겠다 하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지요. 바로 왕인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돌아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이요, 이들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간접적인 협박이 있죠. 안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망합니다. 애국 망합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타협하지 않아 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 버렸으니 메뚜기 재앙은 그대로 애굽 땅 전역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애굽 땅 가운데 몰고 오셨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둡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아야 태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많은 메뚜기 떼가 얼마 정도요? 2600km를 하늘을 뒤덮는다는 그런 거죠. 2600km를 뒤덮으면 어디요? 온 천지가, 우리나라 온 천지가 어디요? 캄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땅이 어두워졌다. 얼마만큼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많이 몰고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우박 지향에도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 치워버리게 했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을 직접 당하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죽음하는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고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곧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 가운데 몰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사라지자 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의 완악함으로 겉으로는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면서도 실제 속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그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것, 말하는 그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천벌이라고 여기는 메뚜기 재앙까지 당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로는 지금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의 모습일까요? 바로만의 그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합니다.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하기도 하고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 약속 지킬 때보다 공수표로 날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더더구나 기도했다면 더더욱 지켜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신실하지 못하다, 믿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한 약속, 기도로 한 약속 안 지키는 것, 영적 불감증 아닙니까? 바로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작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한 약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약속 떠올려 보십시오.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 오늘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바로 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바로처럼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 그리하지 않겠다. 아니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까마득하게 내가 이제 편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불감증이지요. 영적 불감증이 반복되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죠. 완악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 게 낫지요. 버려두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버려두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모든 것들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고 행했습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1992년 다밋 선교회에서 주장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불발된 이후로 종말론의 신앙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1992년 10월 31일 날 주님이 오신다 했던 다밋 선교회도 문제지만 주님이 안 오시니까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그 종말의 증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기록된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기록했던 이제 종말이다, 종말이 왔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종말 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혁주의의 신앙의 성경의 역사는요, 길어야 5000년, 6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주 기원열의 몇 억만 년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총 역사를 6000년 잡아도 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약 3, 4000년은 구약시대고 2000년은 신약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종말 중에 지말, 말세의 끝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25장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극단주의 이기주의 아닙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뭘요? 돈을 신으로 믿고 살지요. 이게 배금주의입니다. 숭배할 배자에 황금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신이 돈이란 거지요. 그러니 돈이,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 만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전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입니다. 이게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의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5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뭘 보겠다고 하셨습니까? 뭘 보겠다고 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주님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 때란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 그것도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 불감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신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미치는 거지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만능이 아니라 믿음이 만능입니다.
돈이 전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올지 모릅니다. 언제 그 시는 때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안타까운 소식들 아닙니까?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깨달으시고 오늘 바로처럼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또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민감하게 말씀 따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로가 계속해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완악함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 잊어버리고 또 그냥 공수표로 날린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치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아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